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행복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양력으로는 2025년도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식구님께도 덕담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행복론으로 잡았어요. 행복론. 2025년도 울산의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이라는 말씀을 잡았고요. 또 저희가 항상 매주마다 공부하는 이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신 재림주님께서 구원의 화두로 던진 이 화두가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 그 성약 말씀 첫 시작 이 총서론을 근거로 해서 행복론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될 것이냐? 그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전제에 다들 동의하십니까? 자,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요게 이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성약 말씀의 화두예요. 성약 말씀의 뼈대가 되는 원리강론의 첫째 장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대전제를 첫째 장 첫째 줄에 딱 새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화두로 던진 이 화두, 행복.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이 대전제를 딱 펼치십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어떤 분이죠? 구원해 주시옵니다. 그럼 메시아를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구원을 왜 받으려고 하죠? 왜 구원받으려고 해요? 구원받으면, 그죠? 내가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후가 내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거든요. 이거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얘기를 딱 하고 던지는 거예요. 종교인만 포함된 얘기가 아니죠. 어떤 종교인을 다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어떤 국가와 민족과 얼굴색을 다 초월해서 사람이라면 여기에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특정 종교인들만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 그러니까 종교색을 다 떠나서 딱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이 대전제거든요. 이 화두를 딱 던집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느냐? 그 행복은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욕망이 이룰 때 행복한 거예요. 단순하게 보면 배고파요. 맛있는 걸 먹어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배가 부르니까. 배고팠는데 맛있는 거 먹었어요? 행복한 거예요. 엄청 졸려요. 따뜻하면 잠을 잘 자요. 그 다음날 개운하십니까? 행복한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한 게 불행한 거지. 졸려도 잤어요? 행복한 거예요. 요 뭔가가 있어요. 이거 내가 갖고 싶어요. 컵이 됐던 뭐가 됐던 차가 됐던 뭐 반지가 됐던 저걸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샀어요. 행복하십니까? 소유욕. 행복한 거예요. 기쁘다. 내가 이 옷을 사고 싶었는데 샀어. 옷이 딱 맞네? 이쁘다고 해? 내가 기뻐. 하거든요? 식욕. 그죠? 먹고 싶었어. 소유욕 갖고 싶었어.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된다. 맞습니까? 예,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요. 식욕, 배고프고 밥을 먹고 싶다는 얘기인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쓰이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딱 따다 쓰는 이런 게 보면은 뭐 영화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욕망의 화신 이런 거 있잖아요. 욕망의 굴레에 빠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욕망의 화신이 부활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그런 딱 어떤 이렇게 한 구절 딱 잘라서 보게 되면은 안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안 좋은 말은 아니죠. 본인이 흘려서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나 인간의 본심은 불의를 맺는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인간의 본심은 사람은 쉬운 말로 양심이 다 있죠. 다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본심은 불의를 맺는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젊었을 때는 막 혈기왕성하고 막 갖고 싶은 것도 많으니까 막 넘들 것도 뺏고 막 가지고 아이고 신난다 이럴 수 있겠으나 나이 좀 먹고 이제 애들이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 태어났어요. 직업이 도둑이야. 그러면 아들 딸한테 너도 도둑질을 해라. 짜릿하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야 손맛이 좋아? 이렇게는 안 가르친대. 그때 내가 철업을 했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러면 안 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된다. 야 그래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인 충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볼 마음은 있었을지언정 누구나 양심은 있어서 차마 누구한테 못해요? 자식한테는 못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그 얘기를 다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모순성인데 그게 인간의 모순성과 타락을 보면 인간에게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있다. 이 본심과 사심은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양면을 지녔어요. 인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인간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람이 뭐보다 아름답다래요? 꽃보다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있어요? 뭐라고도 표현해 사람 보고? 예의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보다 못하다고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극과 극이에요? 꽃보다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라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라고 욕하기도 하고 다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어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입니다. 모순성이지. 인간의 모순성. 그거에 대한 고백이 이겁니다. 아까 행독하니 바울의 고백 있죠? 쭉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사심이 든다 이거예요. 인간의 모순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모순됐으니까 이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 악해지더라.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악해지더라. 얘기한 거고.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악하게 태어나는데 교육 잘 받은 사람 착하게 살더라. 극명하게 갈리죠. 인간이 왜 그래요? 모순된 존재로서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보시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는 파멸된다. 따라서 모순성을 갖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모순됐다. 근데 처음부터 모순된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인간이 모순된 존재가 된 거는 어떤 거다? 후천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지 처음부터 모순된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데는 뭐다? 인간, 따라서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파멸 상태에 놓이게 된 건데 어떠한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는 생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순성은 후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간의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한다. 우리가 설명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독교에서만 인간이 왜 이렇게 희한한 존재가 됐지? 왜 모순된 존재가 됐나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얘기를 해요. 창세기의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렇게 모순된 존재가 됐다. 기독교에서만 막연할지언정 기독교에서만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순된 존재가 됐다. 기독교에서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 파멸에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된 존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죠? 어떤 노력을 해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라. 학교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윤리도덕을 배웁니다. 그 기본이 뭐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법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에서도 교육하죠.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교육받죠? 애들 보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에서도 교육받아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안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를 속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필사적인 노력을 하죠. 교육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왜? 모순된 존재니까. 그렇게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다 배우고, 집에서 가정교육을 다 배운 교육받은 대로만 잘 살면 천국입니다. 그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 돼가 나쁜 짓을 해. 어른 되기 전에도 나쁜 짓을 해. 그죠?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돼. 맞습니까? 근데 인간만 그래요. 인간만. 자, 만물 세계를 보면 만물 세계는 말 그대로 자연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삽니다. 만물은 그냥 본능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 사자가 새끼를 낳아요. 어떤 교육을 하죠?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요.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다야. 배고파요? 얼른 간에 잡아먹습니다. 실컷 먹었어요? 배불러? 그럼 자.
옆에 얼룩말이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렇습니다. 얼룩말을 잡으려면 뛰어댕겨. 잡았잖아요? 그럼 막 사자 무리가 막 먹어요. 그럼 옆에 다시 얼룩말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 그래도 사자가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 왜 안 잡아먹어요? 배부르거든. 배불러. 안 잡아먹어. 어? 자연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압도적인 파괴를 일으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미국의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늑대들이 많았는데 늑대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양도 키우고 막 그 목장도 하는 사람들 다 죽였더니 그러면 이제 좋아지겠지 했더니 어라? 가만히 보니까 늑대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그 큰 사슴 같은 거 있잖아요. 걔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랑 풀은 다 뜯어먹으니까 강둑이 무너지고 막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복구를 하지? 복구를 했더니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안을 합니다. 다시 늑대를 복원시킵시다. 될까? 이게 1995년도의 실화예요. 될까? 방법이 없으니까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늑대 14마리인가를 다시 데려와가지고 풀어놔요. 어떻게 돼요? 다시 조화를 이룹니다. 개체수가 조절이 되고 이 사슴 같은 큰 사슴들이 늑대가 있으면 긴장을 해가지고 먹다가 또 보다가 이상하면 가요. 한국 개도 편하게 풀을 안 뜯어먹어. 그러니까 가니까 여기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풀 자라. 늑대 오면 계속 뜯어먹어. 아재 뿌리채 없애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풀이 있어야 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게 지탱을 할 거 아니에요? 풀이 없으니까 지탱이 안 되면 막 터져버려 이게. 늑대가 오니까 어떻게 돼? 마음 놓고 풀을 계속 못 뜯어먹어. 뜯어먹으려다가 눈치 보고 여차하면 가. 그리고 개체수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늑대 14마리가 전문학적인 돈을 쏟아봐도 복구가 안 됐던 게 늑대 14마리가 복구를 시킵니다. 이게. 그 넓은 옐로우스는 복구를 시켜요. 이 자연법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만물 세계는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인간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아요. 교육을 열심히 해도 잘 안 돼, 이거. 필사적인 노력을 하니까 겨우겨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응?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뭘 주셔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주신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간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책임 분담이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더라면 성경을 근거로 만물 세계 뭐가 돼요? 주관자가 됐겠죠. 자연스럽게 타락을 하니까 책임담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뭐가 안 돼요? 밸런스를 못 맞추는 거죠. 이게 만물과는 다릅니다. 만물은 쉬운 말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꽃이 필 때가 되면 피고 피지 말라고 해도 펴. 질 때가 되면 지금 열매가 몇 개 되면 몇 개 되는 거 수확할 때면 수확이 됩니다. 때가 되면 철새가 알아서 움직여요. 오라고 해도 안 와. 때가 돼야 오는 거. 가라고 해도 안 가. 때가 되면 갑니다. 자연법으로 움직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때 존재가 됐다 이거야. 그리고 인간만이 어때요? 타락했을지언정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가지고 인간만 어떻게 돼요? 발전합니다. 발전을 해. 2000년 전에 아프리카 사자는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지금도 얼룩말 잡아먹고 살고 2000년 이후에는 이 전기불이 있었어요? 없었다 이거야. 지금 뭐가 있어요? 전기불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날아다녀요. 발전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책임 분담이 있어 없어요? 있다. 책임도 하지 못해가지고 복귀 성립 가운데 있어서 모순된 존재가 돼가지고
자연법에 쉽게 얘기하면 어울리질 못해요. 늑대 열매만에 푸니까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알아서 회복이 돼요. 인간은 그게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필사적인 노력을 해. 어떻게 살라고?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잘 안 돼요. 이 모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안 되냐? 인간은 궁극에 있어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대요. 막연하게만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모순된 존재가 됐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고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과 무지를 보면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마음과 몸이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외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지에서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멍청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선과 악이 뭔지 몰라. 무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구성이 된다 보면은 마음과 몸으로 이중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무지에 빠진 것도 내적인 무지에 빠진 것도 있고 외적인 무지에 빠진 것도 있더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외 양면으로 무지에 빠졌다, 멍청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를 말한다. 외적인 무지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한다. 인간은 유사일에 이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맞습니까? 인간이 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쉬운 말로 멍청해진 인간이 똑똑해지기 위해서 마음 공부하는 영역으로 하나가 발전이 됐고 몸 공부하는 쪽으로 발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 본인에 대해서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종교와 철학이 발달하고 외적인 무지,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학이 발달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이다.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지에 빠졌어요. 모순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종교가 발전하고 외적인 무지, 물질 세계를 공부하기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이 발달한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양쪽이 발전됐다는 얘기예요. 살아보니까 마음의 행복이 있고 뭐가 있어요? 육의 행복이 있더라고요. 육신의 행복만 가지고 완전한 행복이 안 되고 마음의 행복만 가지고도 완전 행복이 안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으로 지금 발전해 나온 인류 역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인간이 진짜 완전하게 행복하려면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를 타개할 수 있는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고 만나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는주님 밝히신 기본 내용이에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은 이렇게 돼 있다. 자, 보시면 저희가 항상 공부하기를 이렇게 공부해요. 우리가 이제 복귀 섭리로 이 역사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다 동의하시죠? 동의하고 인정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아담 에아가 선악을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제림주님 시대에 이렇게 쭉 우리가 왔어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귀섭리의 기본 틀입니다.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시 에덴 동산 돌아가기 위한 복귀섭리, 섭리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여기 산다.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화두를 던진 게 뭐예요 지금? 행복을 얘기한다 이게. 행복하려면 인간이 구성이 내외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해 발전해 나온 게 종교고 외적인 무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발전해 나온 게 과학인데 인간의 완전한 행복은 마음의 행복과 육의 행복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요 통일된 뭔가가 나와야 행복해질 수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주님께서 던진 이야기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요만큼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밝히신 이 구원의 화두는 요 내용이에요. 예수님까지는 자 종교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겨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아니에요. 천주교 포함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이 기독교 뭐예요? 종교잖아. 종교. 그죠? 이 종교 안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다고. 근데 종교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다라면 내적인 구원만 있다라면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완전한 구원은 요걸로만은 안 된다. 부족하다. 그럼 요걸로만 되냐?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 종교와 과학은 만났을 때에 뭘 위하여? 인간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행복을 위해 만났을 때 진짜 행복이 열리는 거야. 진짜 구원이 있는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 예수님까지 뭐였다고요? 요만큼 밝히지 못한 게 종교 영역만 있었다 이거죠. 재림주님 무슨 얘기를 해요? 인간의 구원을 놓고 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요? 과학도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도. 맞습니까?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완전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회와 일본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뭐가 달라요?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론이 달라. 이렇게 할 때 행복한 거야. 쉽게 얘기해. 재림주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종교와 과학이 만났을 때 행복한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교는 발전에 나아가서 누구를 찾아 다시 누구를 알아가기 위한 노정인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기 위한 노정인 거고. 과학도 결국은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몇 번 말씀드리죠?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물질의 시작점. 물질의 시작점이 뭔가? 계속 쪼개보는 거 아니에요. 원자 단위까지 다 쪼개보니까 원자 핵 있고 양성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시작점을 찾아보니 뭘 찾아요? 빅뱅을 찾았다 이거. 시작점이 있네. 이렇게 빵 터졌네 이렇게. 시작점이 있었어요. 요걸 찾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잖아요. 종교에서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게 뭐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빅뱅도 먼지 요 콩알보다 작은 요 점에서 빵 터진 거 아니에요. 빛이 폭발해서 쫙 나가는 거거든요. 우주의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우주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빵 터진 힘에 추가가 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모든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요 우주를 형성하는 4개의 힘이 뭐라고요? 뭐죠?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4가지 힘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힘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한 점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빵 터져가지고 쭉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가 미세하게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미세하게 조정이 돼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과학자들 얘기가 뭐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게 아니라 뭐다? 과학적인 질문인데 존재의 의미나 이거 따지는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 일이란 얘기예요. 우연이 됐다? 우연일 수 없어요. 왜? 확률 0.000000001%의 확률을 가지고 우연이 됐다? 그런 우연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경계에 서 있는 거야. 여기까지 과학인데 일이 넘어가면은 종교와 철학이 됩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결국 누구를 찾는 거예요? 시작점, 원인자, 하나님. 복귀 성령도 누구한테 돌아가기 위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한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에덴 동산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도 원인을 찾아서. 과학도 발달하다 보니까 뭘 찾게 돼요? 원인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공산주의가 득세하면서 얘기했는 게 그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없어질 거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위에 있는 줄 알았어. 지구 바깥에 있는데 안 보이면 없는 거 아니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0여 년 지나서 과학이 더 눈부시게 발달해 보니까 뭔가가 있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를 또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뭐예요? 우주가 제가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죠. 게임처럼 돌아가네. 게임처럼. 게임. 어디 갔어? 우리 게임 개발자인 우리 대오지 않았네. 게임으로 됐습니다. 게임은 리소스의 한계가 있어요.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뭐 CPU가 됐던 램이 됐던 그 용량의 총량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그래요. 우주가 뭐의 한계가 있어요? 속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빛이 제일 빨라요. 더 빨리 못 가. 밀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밀도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두 개가 만나도 밀도는 그냥 무한대인 것뿐이 더 한 게 없어. 그리고 우주는 원자를 들여다 보니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양자 도약이라고 해가지고 전자가 디지털식으로 움직입니다. 원자 핵이 있으면은 이렇게 점프를 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점프. 컴퓨터가 이진법이잖아요. 0 아니면 1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쭉 이어지지 않아요. 모든 컴퓨터 게임의 이 픽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쪼개는 것 뿐이야. 이렇게 아예 새까맣게 쳐진 게 아닙니다. 작은 픽셀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만화 같은 것도 보면은 움직이는 거를 그림을 쫙 쭈르륵 보면 움직이는 좀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컴퓨터 게임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점선으로 점이 이렇게 이어진 거지 이게 이어진 게 아니에요. 점이 간격이 좁은 것 뿐이야. 이런 거거든요. 우주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질 세계를 쪼개고 보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게임 같은데? 과학자들 이거 아무리 봐도 게임 같아 이거. 컴퓨터 게임 그래요? 내가 총 들고 가요. 여기만 바라보잖아요. 여기는 화면이 나와요. 적군도 나오고 막 보여. 총싸움 하려고 막 보여요. 여긴 동굴이 있어요. 여기는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 전까지 여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틀었을 때 여기 동굴이 이제 뭐 괴물도 나오고 막 이때 나오는 거. 이때는 없어. 왜? 리소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해가지고 보는 사람 관점으로 여기만 모든 소스 여기를 자세하게 보여준다고. 얘가 방향을 틀잖아요. 여기 또 없어. 여기 막 뭐가 펼쳐진다고. 물질세계가 있습니다. 관측이 되면 있는 거지만 관측이 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파동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냥 파동으로만 존재해요.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빛의 물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뒤져보시면 있는데 얘가 되게 신기한 애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빛이라는 건 마법에 걸려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보는 게 뭐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빛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빛 때문에 관측이 되는 겁니다. 관측되는 건 빛을 통해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자이면서도 파동이에요. 관측이 되면은 이거 이제 광자 알맹이가 있는 거고, 관측하지 않은 파동으로만 존재해요. 파동으로. 그냥 에너지지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성을 가져요. 말이 돼?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우주가 이래요. 이거 게임 같은데? 게임. 자, 게임이라고 하면 이 게임은 개발한 개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가 있는 거예요. 게임으로 따지면 개발자가 이 게임을 창조한 사람이 이 사람 룰을 만든 거 아니에요. 우주가 이렇다. 우주가 이걸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사합니다. 흡사해요. 이게 현대 물리학자들이 발표한 사실들이야. 이거 이 얘기나 게임처럼 돼 있다라는 이 얘기나 빅뱅 이 시작점 있고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손을 쉬운 말로 누가 손을 댔어. 이거 이 얘기나 창조했다는 얘기나 어떤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종교란 타이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빅뱅이 있었고 여기 이게 미세가 우주가 빵 터져 미세하게 조정이 되고 있고 게임처럼 돌아가고 있고, 이건 과학자들 얘기고 누가 손을 대고 있어. 이거 그 얘기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와 보니 이렇다고. 재림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종교만 가지고 마음 행복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행복이다? 아니다 이거야. 근데 종교하고 계속 서로 배척해 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야, 근거 있어. 신이 창조했다. 무조건 우기는 거고. 근데 하나님의 창조한 내용을 보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있어. 이렇게 타락해서 이쪽도 멍청해져도 멍청해져도 지금 발달해 나오고 있는 요 역사인데, 이 시대에 찾아온 재림중의 말씀은 이 종교와 과학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응? 이거 배척하면 안 된다. 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거 배척하면 안 돼. 진짜 구원받고 싶어요? 죽어가 청구하는 게 아니요. 만나서 행복하게 살 때 구원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보시면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본다면, 첫째는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노력했다는 얘기죠.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인간이 밟아온 과정을 두 가지로 대별해 봤더니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쉽게 얘기하면 행복해지려는 거 아니에요. 요거만 외적인 물질 세계만 집착해가지고 돈이 최고야. 보이는 게 최고지. 안 보이는 게 어딨어. 재산 모았다 이거. 근데 행복하냐? 쉬운 말로 행복해? 그러진 않거든.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어요.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 있습니다. 김정주라는 사람이 창업주인데 그 당시 그 사람 죽었어요. 자살이에요. 재산이 그 당시 자살했을 때 재산이 11조야. 11조 1조가 아니라 1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합니다. 왜?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에서 인생 근본 문제를 여기서만 찾을 수 없다라면 그 사람은 자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니다 이거지. 아니에요? 둘째는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 원인적인 본질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현실 세계를 무시해. 여기는 허상이야. 저 세계가 본질이야. 여기만 매달려. 누구예요? 종교인들. 종교인들도 종교인들에서 극단적인 사람들. 왜 무시해? 어떤 사람들이에요?
휴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나 하늘로 또 올라갈 거야. 종말론자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올라갈 수 있어.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잘 보면 종교에 너무 심취해서 이 현실 세계를 무시하고 너무 심취해서 이쪽으로 막 가잖아요. 대부분 혼자 삽니다. 맞습니까? 이쪽에 굉장히 심취하잖아요. 혼자 살아. 진짜예요. 혼자 살아. 일반적인 대화가 안 돼. 이 양반하고 대화가 안 돼요. 혼자 살아. 혼자 살아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 이쪽에 빠져다니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잘 안 해. 배가 고파. 어? 행복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고플 때 뭘 먹어야지 행복하다고. 맨날 금욕생활만 죽으라고 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어? 필요할 땐 적절히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적절히 쉬어줘야 되는 건데 이쪽에 막 몰입을 했어. 대부분 혼자 삽니다. 행복하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해결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중세시대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종교가 모든 걸 지배했던 시대. 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암흑시대. 왜 암흑시대라고요? 종교가 다 지배. 이쪽에만 쉬운 말을 몰빵해가지고 이쪽이 맞다라면 왜 암흑시대라고 하냐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얘기요? 불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다 휘둘러. 야, 마녀야 죽여버려. 되겠어요? 그게? 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극단으로 가가지고 인생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교와 과학은 자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상충하여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상을 보여왔으나 인간이 그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자면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 진리를 누가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님 갖고 오셔서 행복의 구원의 화두 행복을 탁 화두로 던지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 이 새 진리를 가지고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새 진리가 필요하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새 진리의 사명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새 진리는 어떠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인가? 모든 인간들을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내외 양면의 지혜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타락 인간으로 하여금 악의 길을 막고 선의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순성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새 진리의 사명 얘기하고 있어요. 새 진리를 쫙 얘기하면 일반 기독교인들은 화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성경이 있는데 새 진리? 말이 돼?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복귀 선민 시대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교과서 같은 거지. 맞아요. 시대가 발전하고 재림을 약속하셨으니까 재림이 오셨을 때는 새 진리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 전에는 모세오경이 진리였어요. 구약성경이 진리였다고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린 게 뭐예요? 왜 모세오경 10계명 말고 딴 얘기를 하냐? 그게 있거든요. 모세오경 10계명인데 왜 넌 자꾸 딴 얘기를 해? 이단이 된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 말씀 맞아요 아니에요? 맞다 이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구약 성경만이 진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과서지. 진리의 말씀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인 거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새 시대가 왔으면 새 진리 말씀이 필요하다 없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실제성과 창조의 심정을 비롯하여 타락 인간을 구원해 나오신 애달픈 심정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죠? 새 진리 말씀 하나님의 실제성,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의 심정, 왜 창조하셨는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나오는 애달픈 심정, 어떠한 마음, 어떻게 구원해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밝히 해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근거로. 아까 성경이 써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이 모순된 존재가 됐지?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어가가 뭐고, 선어가 따먹게 한 뱀의 정체는 뭐며, 그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새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해온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 이루어지려면 이 새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해온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유물론 신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해요. 유물론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다. 공산주의. 자, 하나님 새 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이만큼 몰랐던 거를 이제 완전히 알게 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는 왜 했으며 타락은 이런 거고 복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있게 한 원인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한 새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새 진리의 말씀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론, 공산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자, 공산주의 종주국이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지금은 옛날로 따지면 소련이고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지금으로는 러시아입니다. 소련은 해체됐죠. 근데 공산주의는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새 우리나라 굉장히 시끄럽죠? 굉장히 시끄럽죠? 뭐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올라갔습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재림주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죠? 섬례 조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뭐랄까 신기한 나라예요. 신기한 나라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적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약 100여 년 전, 그죠? 100여 년 됐나요? 1905년이 맞죠? 을사보호제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긴 날이 되는 겁니다. 약 100여 년 전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100여 년 전 일본은 당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어요. 군사력으로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이랑 청일전쟁에서도 이겼고 러일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 당시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군함을 만들었다고. 우리나라는 뭐 만들었을까요? 집세고 장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집세고 있었다고.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사실이니까 진짜 수준 낮은 나라예요. 해방이 됐잖아요. 아니 내 어릴 때도 새끼 꼬고 그죠? 장로님 어릴 때 새끼를 꽈으니 그때는 얼마나 깼겠어. 얼마나 깼겠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외갓집이 서천 죽산입니다. 초등학생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외갓집을 갔어요. 외갓집에 가서 우리 둘째 외숙모가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밥을 했다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가마솥에 밥을 뗐어. 불을 떼가지고 밥을 했다니까. 제가 초등학생 때. 저도 결혼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어요. 진짜예요. 우리 이 젊은 세대는 이해가 안 가죠. 싫어합니다. 진짜예요. 그 초등학생 때 서천 외갓집에 가면 이장집에서 방송을 해요. 아무개집 서울에서 전화 왔어요? 전화 받으러 오라고 방송을 해.
그럼 전화 받으면 가 이장집으로 전화 다 들어간다니까 이게 다 실화예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한 40년 전 얘기, 40년 전 얘기. 그 100년 전에 얼마나 심각했겠냐고.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로 따지면 세계 1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 10위 강대국이 올라와 있어요. 기적이 벌어진 거죠.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받은 나라가 유일하게 이제는 빚을 다 갖고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독립한 것도 기적 같은 거죠. 응? 기적 같은 거.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독립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냉정한 역사는 팩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로 역사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전투 열심히 한 건 맞아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해봐야 일본군은 신경도 안 써. 아니 중국하고 맞짱 뜨고 러시아랑 맞짱 떠가지고 이기고 미국이랑 맞짱 뜨려다 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무슨 총 들고 새총 같은 거 띠깡띠깡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뜨린 나라 해방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방을 딱 떨어뜨리니까 만세 부른 거 아니에요? 아유 항복할게요. 어느 날 독립이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이거 총 쏴가지고 새총 같은 거 쏴가지고 죽었다 깨나 독립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독립운동 하신 선조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힘만 가지고는 독립이 안 됩니다. 기적같이 독립이 됐죠. 어느 날 독립이 된 겁니다. 원자폭탄 두 방으로 독립이 된 거. 어느 날 눈 떠보니 독립이야? 그거 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된 것도 기적 같은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건국전쟁이란 다큐멘터리 영화 보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 된 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분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했던,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공산주의를 배척했던. 왜? 공산주의 신을 부정하거든. 공산주의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승만 박사가 그걸 인정했기 위해서 절대 인정 안 한 겁니다. 안 된다.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린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하면 이게 북과 남으로 갈린 거 아니야 지금? 여긴 이승만 대통령이, 여긴 김일성이가 쉬운 말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독립을 했네? 근데 반으로 갈렸어요. 여기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기는 공산주의. 차이가 뭐죠? 자유민주주의. 뭐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식적인 교회는 있어. 불교도 있고 사찰도 있어요. 여기 목사님이나 스님은 다 공산당이 관리하는 그냥 바지 사장들이요. 야, 우리도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자, 공산주의, 전체주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왜? 맞아요. 내가 신이 돼야 돼. 인간이 신이 돼요. 김일성이 신이지. 대를 위해서 김정은이 신이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이 있다라고 해봐요. 이 통치가 돼요? 안 되는 거지. 독재가 안 됩니다, 이거. 자, 민주주의는 천부인권주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뭘 받았어요? 인권을 부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천부인권을 받았다 이거야.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권 받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인권을 잘 보호하려고 정치를 하는 거지, 아니면은 뒤집어 엎어라 이거야. 이 근본에서 벗어나면은 정권 인정할 수 없다가 미국 독립선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민주주의 근간이에요. 미국은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 얹고 취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뿌리니까. 근데 이 유물론, 지금 유물론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든 유물론, 이 막스가 얘기했죠. 칼 막스가 이거를 유물론을 만든 사람인데, 칼 막스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취지하에 부르주아가 착취하고 있는 세계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요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막스는 한 번도 노동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건달이야. 먹고 놀아. 삥이나 뜯고 나 좀 도와줘.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노동을 해봐야 노동자의 심정을 알지 노동을 안 해. 그리고 혁명을 씁니다. 뒤집어 엎어라. 이거를 뭘 해요? 정치 이데올로기화 시켜가지고 통치 수단으로 써먹는 것 뿐이지. 전체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각성을 해요. 여러분 잘 보여야 됩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각성을 하냐면,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둘만 나눠놨더니 안 먹혀. 이걸 어떻게 하자? 다변화해야겠다. 쉽게 물어봅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계급을 부르주아 이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억압을 하는 자와 억압을 받는 자로 나눈 거예요. 그럼 층이 많아집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가 억눌린 사람 같거든. 그리고 제가 변신했다고 했잖아요. 공산주의 변신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로 변신해가지고 변신한 공산주의거든요. 거기 핵심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그 절대자로부터 다 똑같이 인권을 부여받은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존중받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형된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철학은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지배 억압하는 자가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놓은 이런 제도인 것 뿐이지 절대적인 건 없다. 절대적인 거에 가까운 것은 억압을 받은 사람이 경험한 게 그나마 절대적인 거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여성 도와줘야 된다. 성소수자 도와줘야 된다.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노동자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편을 막 갈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동을 해요. 자, 이 사람들 전체주의자, 공산주의자 공통된 핵심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뭐냐? 선전선동의 선수들이에요. 선전선동. 거짓말을 할 거면 세게 해라. 독일의 괴벨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거짓말할 거면 세게 해라 이거야. 이미 딱 낙인을 찍는 순간 대중은 각인이 돼 있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다시 되돌리는 시간이 엄청 걸린다. 거짓말할 거면 세게 해라. 선전선동하는 사람 귀신들이에요, 이 사람들. 공산주의 이론이 그래요. 거짓말을 해라. 목적을 위해 수단은 뭘 해도 정당하다.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야. 이 공산당의 선동 전술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 목적만 이루면 돼. 전체주의.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체주의 통치하는 사람과 전체주의 구성원은 레벨이 달라요.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요 전체주의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는데 벗어난다? 반동분자. 죽여도 돼, L이 된 거죠. 왜? 신이 없으니까. 유물론을 근거로 하니까 뭐예요? 원숭이가 진화된 거니까 사람 죽이는 거나 원숭이 죽이는 거나 그거지. 목적이 벗어나고 아니면 죽여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사람을 수없는 사람을 학살시켰어요. 엄청난 사람을 양심의 가치. 왜? 거기에 사상에 딱 꽂히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원숭이 죽이는 거나 개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목적에 벗어났거든. 반동분자야. 쏴도 양심에 안 걸려. 교육을 그렇게 받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야. 무서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오바를 하지?
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뜬금없는 계엄을 합니다. 왜 했어? 다들 왜 했지? 왜 했을까? 저부터도 왜 했지? 아니 좀 있으면 이재명이 20 나오면은 대통령 선거 못 나오면 깜빵 가는 건데 좀 이따 하지 할 거면 왜 했을까? 의아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죠.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얘기를 하면 대놓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부정선거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 부정선거 얘기를 꺼냅니다. 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해요. 이 사람도 무슨 얘기하죠? 부정선거 얘기합니다. 뽑으려고 그러죠. 미국도 부정선거 얘기해요. 2020년도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떨어집니다. 바이든한테 떨어져요.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부정선거를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근데 이 미국이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 한 발 물러서고 이 사람 선거 후보 나올 때마다 부정선거를 나는 취임하자마자 뿌리채 뽑을 거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자, 미국 언론, 학생들 잘 들어야 됩니다. 미국 언론,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 다 좌경화돼 있어요. 미국 언론, CNN이 됐던, MBC가 됐던, ABC가 다 좌경화. 폭스뉴스 정도 빼고 거기 왔다 갔다 하지만 다 좌경화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언론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거 많이 안 했어요. SNS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메시지를 전달했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뭘 보고? 이거 방송되는 거 보고. 언론의 이 프레임에서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된 거예요. 자,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2016년도 처음 트럼프랑 힐러리랑 붙었을 때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힐러리가 된다고 다 그랬어. 미국 언론도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다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됐죠. 언론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떠드는 거야. 좌경화돼서. 거짓말할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게 해야 돼. 맞습니까? 됐어요? 2020년도. 16년도에도 트럼프가 월등일 건데 그래도 했어. 바이든 때는 월등일 건데 억지로 했거든요. 이번에도 안 했겠어요? 했다니까. 근데도 미국 국민들이 거기 안 쏘고 압도적으로 몰표를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얘기하죠. 가만 안 둔다.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채 뽑을 거야. 자, 부정선거를 누가 하죠 지금? 트럼프는 누굴 보고 있는 거냐면 중국을 보고 있는 중국을. 중국이 뒤에 있어. 자, 언론에 몇 번 나옵니다. 호주 선거에도 중국 개입하고, 대만 선거 말할 것도 없고, 캐나다 선거에도 중국 개입하고. 그럼 가까이 우리나라는 안 개입하겠어요? 더 하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니다. 중국에는 마오이당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댓글 부대. 1000만 명 있대. 댓글만 쓰는 애들이. 왜 가능해요? 공산당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예요. 시진핑 1대1로 내가 전 세계 왕이 돼야 돼. 그런 거거든요.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부정선거. 우리나라도 2020년도 총선과 2024년도 총선도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밝히냐? 여러 가지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상한 투표지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나왔어요. 제가 우리 김기한 장로님 보내드린 거 보셨습니까? 네. 심각하죠? 네. 너무 심각해요. 심각하죠. 제가 이제 보내드렸어요. 장로님께. 보면은 부정선거 개표 다시 재개표했는데 희한한 투표용지 엄청 나왔어요. 근데도 덮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덮어. 누가 덮어? 법원이 덮습니다. 2020년도에도 2024년에 덮어. 아까 제가 물리학자들 얘기하죠. 0.0000001%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불가능해. 이 통계학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전선거와 본투표 가지고 딱 비교를 딱 하니까 0.0000001%도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통계학자들 얘기해요.
그럼 우리나라 여태까지 인류 역사가 발전시켜 나온 통계학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거. 이게 맞다면 통계학은 가짜라 이거야.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자, 100여 년 전 독립할 때 극명하게 싸웠죠.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죠? 100여 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이거. 싸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없습니다. 언론이 많이 좌경화되어 있죠. 보도를 안 해. 자, 얼마 전에 이제 계엄령 이후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고 YTN이 민영화돼가지고 YTN 사장이 YTN 기자들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부정선거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자. 언론이 뭐 하는 거죠? 응? 언론이 뭐 하는 거예요? 와치독이잖아요. 와치독이 뭐예요? 잘못된 거를 알리는 거야. 이렇게 진실을 밝혀야 돼. 그게 언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대 권력기관이고 4번째 권력기관이 언론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YTN 기자가 뭐래요? 그런 걸 왜 하냐고. 말도 안 되는 걸 한다고. 이걸 밝히면 특종 아니에요? 특종 중에 특종이지. 근데 기자들이 조사를 안 해. 2024년 대명천재 부정선거가 말이 되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보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대서특필 돼도 벌써 대서특필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해. 보도를 안 해. 우리나라의 심각성입니다 이거. 왜? 아직 전쟁이 뭐예요? 끝나지 않았다고. 자, 재림주님 밝힌 이 성경의 말씀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새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현 유신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유물론을 흡수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다 똑같이 뭘 부정해요? 신을 부정합니다. 누가 신이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신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누가 지금 한 방에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현이 왔습니까? 누가 봐도 범죄자죠. 누가 봐도 범죄자입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제 선거 후보로 이재명 나왔을 때 그 대선 전이에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이에요? 축복가정이야. 그분이. 축복가정이고 나이가 많아요. 원로죠. 그분이랑 한번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편을 막 드는 거예요. 쉬운 말로. 거기 찍어야 된다고 막 나를 설득해가지고. 아니,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뻘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말이 되냐고. 그때 막 대장동 이슈가 터졌을 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회생활 한 지 한 3년만 지나도 안다. 뭘 알아요? 사장 사인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결제를 해줘야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대장동 사인, 최종 사인 누구예요? 성남시장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이 몰랐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랬습니다. 사회생활 3년 만에 와도 알아요. 대표 사인하면 어떻게 일이 돼? 몰랐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얘기.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3년 만에 해도 알아. 대표가 사인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우리 찬영군 맞죠? 사회생활 있잖아요? 위상관 사인 없이 되는 거 봤어요? 안 돼. 결제란이 다 있다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최종 사인 결제권자가 성남시장이 사장인데 사인을 해줬으니까 된 거지. 몰랐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면 빡빡 우긴다 이거야. 근데 그게 또 맞다는 사람이 있는 게 난 답답한 거예요.
전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우리 교인이야? 어?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제가 왜 답답해합니까? 재림님 말씀 이건 거예요. 어? 뭘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랑은 어때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애야 돼.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아니면은 안 되는 거 이거. 우리의 가치관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내가 신이야. 나한텐 다 예외야. 전체주의가 그렇습니다. 리더는 뭘 해도 괜찮아. 나머지는 여기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 죽여도 괜찮아.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그렇습니다. 중국도 그래. 러시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닮아가려고 하죠.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 이거. 그러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판이 좌판이가 아닙니다. 재림주님이 말씀하신 통일사상을 근거로 하면 우리는 부익사상인 거예요. 오른쪽 우파, 왼쪽 좌파. 우리는 뭐예요? 부익사상인 거예요. 부익사상. 그래야 이걸 통합할 수 있다는 게 재림주님 사상이에요. 부익사상으로 화내야 돼야 돼. 민주주의 형제끼리 싸운다. 응? 부모 아래 형제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굳이 뭐 민주주의 우파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핵심적으로 대척점은 뭐냐? 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국힘이나 거기 뭐 우파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부익사상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건데 왜 이쪽에 지금 제 이야기 이 포지션이 이쪽처럼 들리느냐면 대척점은 요것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토요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이야. 독실하게 하나님 믿어요. 김일성은 하나님 못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윤석열 100% 다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많지.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 애들이랑은 안 된다 이거야.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삶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알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성장하는 이 3, 4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아요. 여기는 선전선동의 귀재들입니다. 귀재들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잘못된 페미니즘 빠지면 동독여대 사태가 납니다. 동독여대 막 페인트 락카치라고 난리 났죠. 자, 재미난 질문을 해볼까요? 자, 페미니즘이 하는 이야기는 남녀 평등을 얘기해요. 좋은 얘기, 당연히 평등해야지. 그래가지고 남자의 영역에 많이 진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육사에도 받아줘요. 그죠? ROTC 여자 다 받아줍니다. 다 진출해. 하세요. 이렇게 해. 그죠? 근데 사실 전투에 나가가지고 칼싸움 하든 총싸움 하든 남자가 유리한 건 맞죠. 하지만 하니까 여자 영역으로 하니까 하세요 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남녀공학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대만 있어야 돼?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여대만 있어야 돼. 남녀공학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남녀공학이 되면 학교가 망합니까? 아닌 거지. 근데 못났다고 전난리를 펴. 생각이 잘못되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극단적으로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은 이 페미니즘 끊임없이 여성들한테 피해자라는 인식을 해줘요. 여성이 피해자입니까? 피해자가 아니죠. 내가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면 평생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왜 피해자라는 인식을 계속 해줄까요? 왜 약자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비례명령 공산주의. 변인의 공단 왜? 약자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내가 네 얘기를 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도 내 말을 들어.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정치 세력화하는 거죠. 카르텔로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선택적 정의라는 걸 선택적 정의. 여성단체 대표적으로 NGO를 많이 지원해줬죠. 나라에서 예산 받고 살아요. 이쪽에서 성폭력 일어났다 대거 품고 나옵니다. 저쪽에서 성폭력 있으면 박원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원순이 어쩌고 문제 걸었잖아요. 말을 안 해, 이 사람들. 그렇게 여성의 인권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 여성단체 한마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민주당 여자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이래잖아.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결정이 법원에 가야 아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피해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가 피해 호소인. 말 같은 얘기를 해야 짜증이 안 나죠. 왜 이럴까요? 왜? 이쪽 사상에 물들면 그래요. 이 사상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내 편은 무조건 옳아. 전체주의가 그런 겁니다. 이쪽 동네 다 이 전체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봐줘. 여기 지도하고 있는 리더는 신적인 존재인 거고, 여기 있으면은 다 봐줘. 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여기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반동부자가 되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만연해 있고 팽배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예요. 이거를 잘 봐야 합니다. 저 사람들 내로남불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사과하는 거 봤어요? 안 해. 단 한 번. 사과를 안 합니다. 이거 안 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서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지. 그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해. 조국이 깜빵 갔죠?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깜빵 갔지 않습니까? 깜빵 갈 때 사과했나요? 안 해. 가다 운동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이러고. 무슨 독립운동하다 잡혀간 사람 같아. 독립운동하다 잡혀간 사람 같아. 사과해요? 안 해. 왜 안 하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 어디서 보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전체주의 테두리 안에서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이쪽이 법이야. 우리나라는 이게 법이 아니죠.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의 체계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잘못을 안 해. 인정 안 해. 반국가 세력이 되는 데서 윤석열이가 법을 지켜야지. 우리나라가 싫으면 가야지. 딴 데로 가지도 않아요. 맞아요. 가라고 안 가. 안 가고 앉아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권 잡아가지고 빼먹으려고 하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직 체제 전쟁 중인 거예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 났죠? 무안 참사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에 떠놓잖아. 무안 참사는 무안을 빼야 합니다. 제주항공 참사를 해야 됩니다. 보셨습니까? 왜? 전라도니까. 누가 만들었죠? 무안공항? 김대중이 만든 거예요.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어. 거기 철새도 들어지니까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해도 만들어? 맨날 적도에 거기 유명한 공항이죠? 어떤 공항이에요? 고추만 있는 공항 아니요? 보니까 고추만 말려. 비행기가 안 떠. 안 떴어요. 왜 사고 날까 봐. 예산 맨날 말렸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탄핵 인용되고 탄핵된 후에 탄핵이 이제 돼서 이제 심리가 되려고 하는 중에 이번에 국제선을 띄운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급하게 띄운 거예요. 어? 사과합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과했어요? 만약에 국힘이 이거 해가지고 이거 공항 참사 났다 난리 났을 거야. 맞아요. 니들이 뭔데 이거를 국제선 승인해가지고 사람 170명 죽겠다고 난리나. 얘들은 사과를 안 해. 안 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 2세, 3세들은 잘 봐야 돼. 누구 편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계속 강조해요? 속지 말라. 속으면 안 된다. 사람은 공정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공정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아니 죄를 져가지고 깜빵 가는 놈이 사과도 안 하고 독립운동하는 놈처럼 가는 놈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좋다고 응원하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이해가 안 가. 조국 잘했다고 막 응원하고 막 울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여기 잘못 전체주의에 선전선동에 잘못 빠지면 엉뚱한 사람 됩니다. 아주 골 때리는 사람 되는 거 이거. 여기서만 좋아. 여기서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이 그들만의 리그가 요만한 이 그들만의 리그 방한국가 세력이 이만큼의 대한민국을 접수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자기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복지를 하자? 이재명한테 국가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명이 30만 원이 뭐가 필요해? 근데 주제는 거 아니야? 말이 돼요? 전 국민을 주자? 말이 되냐고. 문재인 정부 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인도가지고 퍼주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지돈을 주던가. 나라 돈을 막 줘? 선심 쓰면서?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왜? 아버님 말씀 이래요. 공산주의 유물론 전체주의를 없애버려야 돼. 왜?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승공사상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승공연합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한테 나라가 뺏기면 하나님이 없다는 판이 될 판이니까 안 된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애들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는 거야. 설득해가지고 머리를 돌려놓든지 해야 되는 거지. 머리를 돌려놓을 자신이 없으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따라는 가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아는 양반은 어쩌자고. 참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 말씀 몇십 년을 공부했는데도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못해요. 사회생활 3년 만에도 아는 거 아니냐고. 이 말이 돼요? 얼버무려? 아니 뭐 그래도 뭐 윤석열보다 낫지 않겠어? 뭐가 나? 아 그래요? 뭐가 낫냐고. 삥땅 쳐이려고 하는 놈보다는 그래도 그거 나쁜 놈 때려잡았던 놈이 낫지. 안 그래요? 말을 못해. 왜 그래요? 여기 빠져있으면 그렇습니다. 빠지면 안 된다. 가가지고 머리를 이쪽 사람들 머리를 돌려놓을 자신이 없으면 빠지지라도 말아야 된다 이거. 우리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 원래 이상하게 그냥 하는 애들 따라다니면 골치 아파 이거. 골치 아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선전선동하고 수행하는 게 굉장히 다양해졌다.
이 포스모더니즘을 띄운 사람들은 굉장한 지식층들입니다.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그 당시 굉장한 엘리트들, 그 사람들이 다 이걸 한 거예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 이걸로만 가지면 안 된다. 문화와 예술 쪽을 장악하고 그쪽으로 다변화시켜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이고. 그래서 더 커진 거예요. 이거 이 말씀을 우리는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속으면 안 됩니다. 설득시켜가지고 끌고 오는 거는 그러면 최상이고 최소한 속으면 안 돼요. 이 현혹하는 이 가짜 뉴스들, 선동하는 가짜 뉴스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띄웠죠. 뭔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2020년도부터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 뽑아야 말이 안 된다. 이번에 공수처가 영장 발부했죠. 원래 공수처는 이 대통령의 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한다고 하고 원래는 공수처는 영장 발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하라고 서부지검에 했죠.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서부지검에 있는 영장 판사는 형사법 101조, 100조, 101조인가를 지 멋대로 그걸 예외를 한다고 해서 쥐가 무슨 난리 났잖아요.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지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사는 이거를 적용한다 만다 권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했어. 근데 그게 웃기지 않는 영장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왜 그럴까요? 제 개인적인 기대는 속된 말로 쟤들이 똥줄이 탔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거 부정선거 터트릴 것 같으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똥줄 탔나? 저는 그런 기대를 해요. 이 기대가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쉽지가 않아요. 선거하면 뭐해? 누구죠? 스탈린이 이 얘기 때는 거 아니에요? 투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표가 중요한 거다. 스탈린이 한 얘기입니다. 투표가 뭐가 중요하니 개표가 중요하지. 우리나라 끝장나게 생겼어 지금. 미국도 그랬고 근데 미국은 두 번은 안 쏘는 거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나와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미국 사람들 똑똑하다고 봅니다. 저 사람 똑똑하구나. 아인슈타인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트럼프도 말이 많죠. 문제가 많아. 결혼을 세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막말하고 문제가 많아. 하지만 부정선거 하는 놈들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해가지고 뒤집어놓는 놈보다 낫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물론을 없애야 되니까. 유물론의 변신인 이 전체주의님을 싹 없애야 하니까. 왜? 우리의 가치관이 이와 같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참 요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역사 이래의 모든 주의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은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주의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은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통일시켜야 된다. 어떻게 통일시켜요?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킬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확실히.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자, 싸워요? 이 사람들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워. 근데 얘가 죽어도 맞다고 빡빡 우겨. 방법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개똥철학도 맞다고 빡빡 우기면 방법이 없어. 죽일 거 살릴 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모든 주와 사상물 모든 종교까지 하나의 길로 이 성령의 말씀을 길로 하나의 통일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뭘로? 통일은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벌써부터 시작. 방법은 뭐예요? 사상으로도 맞붙어 보겠지만 최종적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복귀선을 쭉 공부한 결론이 뭐예요?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축복 이상 과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삶으로. 자, 사역이들 이루려면 자, 이겁니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말씀을 들어본 결과는 이렇게 사역이들을 완성한 축복 과정을 이루어야 돼. 이렇게. 이 결론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통일은 이렇게 모든 사상과 종교까지 다 통일주는 방법이 뭐냐 이게 통일은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마음과 몸이 통일된다는 얘기 뭐예요? 이렇게 몸 마음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통일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생육하는 것부터 그 다음 뭐예요? 부부의 통일 가정을 이루는 거 이 안에서 모든 사상과 종교까지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뭘로? 삶으로. 이게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개똥처럼 맞다고 빡빡 우기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근데 개똥처럼 맞다고 빡빡 우겨도 그 사람도 행복한 인생을 꿈꾸겠죠. 근데 이게 맞다고 빡빡 우기면 행복할 수가 없어 이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상이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보여줘. 뭘로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줘. 이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개똥처럼 맞다고 빡빡 우겼던 사람도 자기 인생과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인정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 안 할 수 있게. 하지만 속은 쓰리지. 내 삶은 행복하지 않은데 여기는 행복해 보이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통일되어 있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가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네. 맞아요. 어디서? 지상에서.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결론 나와야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진짜와 가짜는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다 이 진리는 역사의 모든 주나 사상을 물론 모든 종교까지 하나의 길로 통일시킬 수 있었는데 방법은 마음과 몸, 부부의 통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요렇게. 사상으로도 맞붙어 가지고 싸워야 되겠지만 빡빡 우기면 결론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의 인생이 행복하냐 이게. 뭐가 진리 말씀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에 떠드는 게 시진핑이 떠드는 게 맞는 인생이야? 아니면 이 인생이야? 뭘로? 네 인생은 어떤데 내 인생은 이래. 이렇게. 난 이렇게 살았어. 그때 인정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한꺼번에 뚝딱뚝딱 돼가지고 금방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기본 전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삶의 가치관으로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 있어서 속으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결판은 언제 나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축복하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시끌시끌한데 올 한 해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선민을 택함 받아가지고 100여 년 전에도 이 선과하게 하나님 인념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이 싸움을 끝낼 주역들은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이 성령의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명확히 다시 한번 기준을 정립하시고 이 시끌시끌한 이 시대에
정성을 다하시면 요 축복 이상 과정을 단단히 할 때에 기본 나의 행복 지수는 커져갈 것이며 이 축복 이상 과정을 단단히 두고 애쓰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초석을 다지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2025년 한 해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고 2024년도보다는 더 행복 지수가 커져서 기쁨만이 가득 차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